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장직하심과 나의 가의 되심과 그에게는 불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밖에 얼마나 며칠 동안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그늘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무 그늘이 너무나 더 소중했잖아요. 야외에 있으면. 근데 그 나무 중에도 크고 좋은 나무가 더 큰 그늘을 만들어놓고 더 많은 새들도 깃들 수 있는 줄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열매가 있는 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자란 곳에 지나갈 때 우리가 참 감사함을 느끼듯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나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지 보겠습니다. 종려나무 백향목처럼이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종려나무는 어디에서 많이 썼어요?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그 지역에 종려나무가 참 많아요. 그 사막적이 많으니까 종려나무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야자수 열매, 제주도 가면 있죠. 어디 하와이나 야자수 열매 이쪽입니다. 이쪽이 종려나무고 그 야자수 열매가 얼마나 큰지 그 지역 그걸로 올리브 기름을 하고 그래요. 그 크기가 뭐 상록수라고 하는데 3에서 10m까지 있어요. 그리고 뿌리가 어떻게 해요? 100에서 200m까지 뻗는다. 그것도 있대요. 그리고 이 야자열매는 여리고성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여리고성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내리면서 그 예수님 입성을 축하를 해준 거예요. 승리를 보여주고 축하를 해주고 그 종려나무를 통하여서 구원하심을 나타내 주신 건데 그 종려나무에 계시록에도 보면은 7장 이제 구원받는 성도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승리의 그 의미가 있고 구원, 번성, 아름다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백향목처럼이라는 말씀이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를 본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 솔로몬의 성전을 레바논의 백향목이 얼마나 튼튼하고 또 좋은지 여기 레바논의 백향목 한번 소나무의 향기가 너무 좋아요. 향기가 저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수입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소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그 나무를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거 비싼 거예요. 몇 년 된, 1000년 된 소나무도 있고 하잖아요. 그 소나무 백향목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가 되니까 어떤 그 건축물 재료가 너무 향기롭고 좋아서 건축 재료를 많이 써요. 우리나라 수입도 많이 하는데 악기, 선반 이런 목재 막 이런 걸로 많이 써요. 비싸잖아. 악기, 선반 몇천 원.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롭고 귀한 거이겠어요. 근데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사람 우리를 나무라고 해요. 나무라고 나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고 그러고 우리가 나무인데 과연 나의 나무는 나는 어떤 나무인가? 나는 정말 이런 나무도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향기를 바라고 이 뿌리도 쉽게 내리고 정말 그 귀하게 쓰임 받는데 또 오래도록 살기도 하잖아요. 과연 우리가 그런 생명체에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인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가지가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향이 있어요. 향이 너무 귀하죠. 그런데 이게 그 뿌리가 100m, 200m 내린다는 거는 그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에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했어요. 그 열매도 그 엄청 종려나무 그 올리브 기름이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전 세계 수출하는데 이는 이렇게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자예요. 그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아침, 점심, 저녁 말씀 읽으라고 그랬죠?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공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더운 여름에 물을 주지 않으면 다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서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님의 안에 늘 거하여서 생각과 말씀으로 또 모든 것으로 공급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풍성해지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풍성해져서 그 여호와의 심겨진 나무가 어떻게 해요? 푸른 풀밭 시냇물가를 있다잖아요. 시편 1편에도 그 푸른 풀밭 푸른 초장에 그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공급되지 않으면 그 공급에 다 시들고 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 사막은 더 그러겠죠. 하루만 물 안 줘도. 여러분 심령이 사막같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메마르요. 어떻게 늘 여호와 안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이 사람은 바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로운 자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사람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거하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 물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사업에도 우리가 가는 곳 다 계십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영광의 빛교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자. 하루에 3장만 읽자 해도 지금 답이 안 올라오고 있어. 시편부터 읽든 잠언부터 읽든 신약을 읽든 하루에 3장씩 이렇게 섞어서 읽으면 더 좋아요. 읽어서 이렇게 올리세요. 나중에 이 성경책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읽으세요. 내 것으로 심어서 뿌리 깊이 여호와의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 여호와의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번성가지. 조그만 풀 같은 거는 뿌리가 깊이가 없고 나무 가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조그만 햇빛이 있고 비바람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깊게 뿌리를 내리자. 말씀의 깊이 속에 계속 먹고 묵상하고 기도한 자는 어떻게 해요?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그 어떤 것에서 뿌리가 어떻게 쓸어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굳굳하게 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실은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으로 또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렇게 산다 해도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신명기에서 본 것처럼 신광야 무슨 발언광야 많이 만날 수 있으나 그 출애굽기 13장에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엘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곳이 바로 엘림입니다. 내가 거한 그곳에 주님을 말씀으로 만났습니까? 그곳이 바로 엘림의 장소예요. 그 엘림의 장소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대. 그 광야에 어떻게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요? 그 광야에 하나님이 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장소,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장소가 있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장소가 있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 여러분 모두가 도착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2절 엘림의 이곳은 생명수가 있는 12개의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 더운 여름에 광야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 그 힘든 광야가 있지만 항상 하나님은 힘들게 하지 않아요.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읽는 말씀 속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도 있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말씀을 있을 수 있고 나를 붙잡아줘. 오아시스보다 더 사막의 오아시스보다 더 나를 바꿔줄 수 있고 그 어떤 영적 카타르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엘림이에요. 그것이 바로 엘림의 그 생명수를 우리는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침에라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 진액을 빨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열매도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아요. 그 종려나무가 1000년 맺으려면 40년 걸린대. 40년. 아직 40살이 안 된 분이 있습니까? 더 기다리고 더 준비해야 돼. 또 아직 40이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 번 따면 거기에 또 열매가 안 맺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맺고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또 그 말씀 안에 그곳에서 말씀을 먹고 내 것으로 소화해서 이것에서 풍성함을 누릴 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든 안 오든 항상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뜰 안에서 풍성하고 번성하길 바랍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되 늙어도 청춘같이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되 여전히 또 진액이 풍족하대요. 진액이 풍족해요. 어떤 사람이 그 쏟아내는 모든 것이 다 다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나올 것이 없다면 영적 육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올 것이 없다면 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나무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 생명이 풍성하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쓰임을 받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대. 그 사람 할 때 어떻게 해요? 생명의 빛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먹지 못한 자는 빛이 나질 않아요. 그 먹지 못한 자기도 어떻게 버티기도 힘들어. 물도 계속 줘야 되고 영양분도 공급받아야 돼요. 영양분도 다 다르잖아요. 영양분도 먹여야 될 게 다르고 다 다르듯이 그 영양분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말씀도 어느 부분만 사실은 먹으면 안 됩니다. 신구약을 또 잠언 또 나에게 가시가 되는 말씀이든 나에게 양약이 되는 말씀이든 골고루 먹고 풍성해서 그 양약이 되는 말씀이 나를 치유하기도 해요. 나를 어떻게 해요? 내 안 좋은 것들을 잘라내고 이거를 치유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의 말씀이나 다른 것들을 다 먹고 풍성해야 됩니다. 종려나무처럼 또한 그 백향목처럼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장하고 그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집에 심겨진 이 나무는 사실은 벌레가 잘 안 먹어요. 붙어 있어야 돼. 그 영양분을 계속 먹어야 돼. 어떻게 해요?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벌레가 날라와. 이거를 제어할 뭐가 없어요? 방패나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든든한 자기의 어떤 그 말씀이 있든지 자기의 어떤 그게 딱 확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자기에게 오든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다음에 저는 생각해봤어요.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 거기에 하람 왕을 시켜서 돈을 다 이렇게 그 다이다기 준비해놨잖아요. 근데 그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몇 년을 거쳐서 또 그 성전도 짓고 자기 왕궁도 짓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최고로 아름다운 성전이었잖아요. 그걸 봤을 때 하루아침에 그 나무도 자라지 않았지만 그 옆에 이렇게 다듬어지고 준비되고 그 과정 중에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나무라고 하는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때는 정말 우리 인생의 그 출애굽기에 보면 뭐가 나왔어요? 조각목 같은 인생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정말 쓸모없고 별로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요? 버리고 땔감 같은 조각목 같은 그런 인생이었으나 주님께서 솔로몬의 그 백향목처럼 우리를 다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사실은 솔로몬이 산 것처럼 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서 하나님이 다듬어서 어떻게 해요? 뭘 칠했어요? 올리브 기름을 칠한 거예요. 유황을 칠한 거예요. 그게 석청을 발랐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구약시대 솔로몬 시대 전에도 이 그 조각목을 어떻게 해요?
그 유황을 치라고 해서 금을 입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요? 벌레도 안 먹고 오래 가고 이렇게 하잖아. 그럼 우리 심령, 우리도 사람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조각모처럼 땔감 같은 인생이에요. 아카시아 나무도 올해는 아닌데 우리나라에도 무슨 포도나무나 어디에 쓸데가 없는 우리 땔감밖에 할 게 없는 우리 아카시아 나무, 그런 각자의 그 나무 우리를 하나님이 조각목처럼 어떻게 해요? 다듬어가지고 그 유향을 바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역청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다듬어서 매일매일 하고 어떻게 아름답게 우리를 준비시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성전의 재료가 그 구약시대 성막도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는 솔로몬이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백향목 그거를 다 금을 입히고 해가지고, 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것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 작업이 사실은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예를 들자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아니에요. 다 그 과정이 있거든요. 꺾여져야 되는 아픔도 있고 다듬어져야 되는 아픔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쓰임에 맞게 다 조각한 다음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얼마 못 가요. 벌레가 먹고 어떻게 틀어져 이게. 그리고 그 맞춘 형태대로 오래 가지 못해요. 비가 많이 와도 어떻게 틀어지고 냄새 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솔로몬의 그 건축재료처럼 하루아침은 아니면 일찍이 몇 년 전부터 몇백 년부터 계속 이렇게 키워서 다듬어서 그 왕을 시켜서 어떻게 사서 우리를 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서 조각해서 유황을 발라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이렇게 자리에 채우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아름다운 성전 재료로 우리를 쓰시고자 합니다. 백향목의 그 특징은 장수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 안에서 몇 년으로 끝낸 이 사역이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의 이 사명이 참 귀하다고 그랬어요. 저번 주에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 직분과 다르게 가장 귀한 직분으로 택해서 불러서 한 영혼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귀한 성도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혀서 성스러운 백성에서 우리를 이끌었는데, 보세요. 수명도 오래.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한 성도가 그냥 1, 2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말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장수한다는 이 백향목 같은 이 수명을 주 안에서 주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굵고 크게 자라는 거예요. 장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존귀합니다. 왕궁과 성전을 짓는 데 쓰입니다. 의인은 그 결실을 계속 맺는 거예요. 육신은 늙어요. 우리 육신은. 그렇죠? 우리 육신은 늙으나 우리 여기 속사람은 계속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계속 자기를 다듬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뜰 안에 거하면서 말씀으로 먹여주면서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우리를 나무 같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불태우는 금방이잖아요. 가시가 많거나 그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를 들죠. 그 나무를 땔감으로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정말 종려나무 백향목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고 말씀을 깊게 먹고 성장하고 준비돼서 깎여져서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건축재료로 이렇게 쓰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오래도록 쓰임받을 것이고, 또 굳고 또 기둥도 되는 거예요. 성전 기둥으로. 아니면 또 다른 악기 재료나 다른 모든 여기 거의 다 나무가, 옛날에는 의자가 다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다르겠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하나님의 귀한 기둥이 된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악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우리는 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뜰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영광을. 종려나무는 아까 말했듯이 강인한, 여기는 없지만 그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막에서도 숲을 이룬대. 사막에서 강직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열매로도 그 많은 것을 아픈 데도 쓰이고 많은 기름으로서 많이 쓰이지만 그 열매도 그렇게 쓰임 받듯이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상록수 그 불에 타지 않거나 그런 이상, 그렇지 않은 이상 거의 안 변해요. 어떤 그 자연 침입이나 다른 것에서도 이 그 종려나무와 그 백향목은 잘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나무를 택했거든요. 우리 모두도 같은 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평생에 상록수로 살아가야 돼요. 지금이 청춘이야. 지금 40대, 지금 50대, 60대 있어도 하나님은 이 모습,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청춘이에요. 늦은 게 아니에요. 젊었다고 청춘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청년을 쓰니까 청년 같은 믿음, 푸르른 사람, 믿음이 강직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청년이지,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푸르른 청년, 사계절 다 똑같아요. 이 솔향기나 솔나무도 거의 정말 극한 온도 아니면 극한 열악한 영하 그런데 아니면 거의 사계절 푸르라잖아요. 소나무처럼 푸르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변함이 있으면 안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가 좀 춥거나 덥거나 좀 저기 한다고 그 푸르름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상록수처럼, 이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많은 열매를 맺고 희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축복의 상징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서 어떻게, 여기도 14절에 나오잖아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천천한, 어떤 사람 보면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연세가 있든 없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겨서 나오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 생명의 냄새가 나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생각, 사망의 것들만 생각하고 사망으로 산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향기도 또한 빛이 나고, 향기도 또한 어떻게? 소나무처럼 그 향기, 솔로 만든 그 차 마셔본 거 봤나요? 그게 또 건강하대. 그 안에 푸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솔잎가루나 우리 안 좋은 것들을 다 내보내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그 솔향기가 있는 거예요. 솔잎에 가시 같지만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풍성한 가지가 되고 또 그 뿌리로부터 그 영양분을 이렇게 충분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종려나무, 백향목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잠깐만요. 저를 좀 찾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종려나무처럼 건성하게 찬양이 안 되는데 그런 건성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종려나무같이 아버지 백향목 같은 귀한 나무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무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 앞에 그 훈련과 연단 속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비바람을 맞고 여러 가지 연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바르게 살지 못해도 삐뚤게 사도록 강한 바람과 아버지 하나님 풍파와 비바람을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 그 어떤 곳에서 풍파에도 아버지 쓰러 넘어지지 않고 유한하게 아버지 하나님 굵고 아버지 하나님 수명을 장수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굳고 크게 자랄 수 있도록 왕궁과 성전의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밖에 있으면 가시나무 같고 또한 아버지 땔감으로 밖에 쓰임밖에 없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무 쓰잘데기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사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아름다운 기둥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새 힘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귀한 그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너는 담장놈으로 빠진 담으로 우리 모두 다 담장 너머까지 뻗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상태입니다.
가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참으로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 이틀이 아니라 늙어도 푸르르며 청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둥으로서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풍파와 어떤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지내기 풍성하여 더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들을 마음껏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더운 여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은혜 중에 저번 주에 중평항 수양입니까? 잘 다녀왔는데 다음에 정말 열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에 듣고자 하는 전도사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2주간 준비해서 8월 18, 19, 20 여름 휴가 다 다녀오시고 애들이 9월에 계약을 하니까 3일간 좀 우리가 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한 3-4분이 오셔서 이렇게 3분 정도 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하시고 있든 없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붙여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저희가 그 지구촌께서는 필그림 하우스를 다녀왔어요. 거기가 그 철로역정 코스로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그쪽으로 책도 많이 내시고 또 많이 설명도 하시고 그 주일날 오후에는 가이드가 없는데 우리끼리 그냥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코스로 이렇게 다녀와도 코스로 너무 은혜롭고 또 그 생각이 많이 남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그 더운 여름이니까 거기 계곡도 있는데 아무튼 코스가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면 모든 안 믿는 분들도 그 인생 역정이잖아요. 철로 역정이 한 번씩 다녀오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뭐 이렇게 양평 가는 그 길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코스를 해서 은혜로운 시간 또 힐링의 시간 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철로역정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우리 인생은 그러나 마침내 그 크리스찬은 어디에 도달했습니까? 천승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박한창 강도사님 어제 영어로 하셨는데 영어 한 줄 하고 또 이렇게 한국어로 이렇게 한 줄 하면서 영어로 기도도 잘하시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많이 자리를 안 세워서 많이 안 크셨는데 많이 세워드려서 그 외국에도 강사로 나갈 수 있는 귀한 분이십니다. 박수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예배를 밥 먹고 좀 1시 반부터 빨리 해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한국어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밀어주고 할 때 목사님으로 또 안수도 받고 여기에도 중고등부나 해외에도 많이 오셔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아론 목사님은 설교를 딱 이렇게 하시고 박한창 강사님은 아론 목사님처럼 또 다른 이렇게 여기서 본문 성경 해설 이렇게 이걸로 나가니까 그 영어 설교를 또 하시고 그래서 한 분씩 한 분씩 세워드릴 거고 영광의 빛교회 오늘 오신 분들 등록카드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 이 찬양은 다시 한번 부르면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 다 나뿐만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한참 너머로 거듭나고 가지게
옆에 분들에게 그런 나무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나무가 되어주세요. 제가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 나무가 내가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종려나무와 하나님의 백향목처럼 귀한 열매가 되고 귀하게 쓰임받길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화했는데 대답이 안 좋은 것 같았어요. 좀 오해 나오고